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전도만 할 줄 알았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서 있으면 울렁증도 심하고 말도 더듬고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써왔어요. 세대교회에 와서 16년간 하나님께서 저를 전도자로 써주시고 저와 함께 하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는 그 주님을 제가 이 자리에서 중고하고자 섰습니다. 전도하면서 제게 주신 간증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너무나 많고 순간순간 체험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들을 이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축약하고 추려서 정리를 하다 보니 안 적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 읽기도 하고 눈맞춤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처음 전도자로 불렀을 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던 때가 있었어요. 물질, 건강, 자녀, 가족 구원까지 현실적으로는 돈을 벌어야 하는,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현실의 문제가 있었어요. 또 체력도 너무 약해서 갑상선, 심한 빈혈도 있었고 족저근막염, 관절염 등 수많은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사면 초과의 상황일 때 저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금요 차례에 아주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던 때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 전도하라고 끊임없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때가 제가 처음 하나님께 전도자로 콜링을 받은 때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이 말씀을 감동을 받고 좀 나아가기로 했는데 제 성격이 보기하고 다르게 말주변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전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처음 전도를 나갈 때는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고 내가 과연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주님이 저를 쓰시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정말 저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현장에 나와서 이 부족한 입술로 사람들에게 전했더니 신기하게 그 사람들이 번호를 주고 대상자가 만들어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구나.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갖고 간절하게 주님을 앞세워 나가면 하나님이 열매를 붙여주시는구나.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 간절함이 나중에는 저의 열정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또 저는 이렇게 예배 때마다 그런 말씀들을 앞자리에서 사모해서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특히 새벽기도, 또 아울기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와 또 영혼을 향해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전도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의 공적 사역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마음대로 그분들에게 전하게 되면 그분들이 진정성을 갖고 제가 하는 말이 감동으로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 안 따라가면 내가 손해겠구나. 과연 저분이 왜 이런 말을 할까 궁금해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된다고 나중에 또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전도 총총무를 세워져 어느 총력 전도 주간이 시작된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전도를 하며 족저근막염, 관절염으로 저희의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낙타무릎처럼 빨갛게 퉁퉁 불어서 날마다 병원에 가서 전도하기 전에 주사로 물을 빼가면서 전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다리가 마비 증세가 와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왔어요.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다리가 마비가 됐으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러시면서 절대 한동안은 걷지도 말고 쉬기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전도할 것밖에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전도 총력 주간인데 총총무가 다리에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생각에 그저 눈물만 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다리 앞으로 하나 못 써도 돼요. 하지만 제가 전도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열매만 주세요.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그런 소식을 듣고 이렇게 전도사님이 급하게 달려오시면서 이렇게 전도 앞으로를 생각해서 다리를 생각하고 앞으로 치료도 받아야 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박 집사 좀 쉬고 다음을 위해서 좀 치료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마음 가운데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옆에서 주복 가방만 들어주세요. 저와 같이 전도해요 하면서 울면서 만류하시는 전도사님 붙잡고 그날 전도를 같이 밤늦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는 곳마다 이미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관리했던 대상자들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선뜻 이번 주에 교회 오시겠다 하시고 또 그동안 시간이 바빠서 못 온다고 계속 그 교회 오시는 것을 미뤄왔던 그 대상자가 스스로 먼저 전화를 주면서 이번 주에 몇 시에 가면 되냐고 이렇게 연락도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목발을 짚고 전도를 하니까 너무 안쓰럽다고 나라도 교회를 가줘야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교회를 오신 분도 있으셨어요. 그렇게 늦게까지 전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이 멀쩡하게 나아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주에 하나님께서는 열매 또한 15명의 등록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또 전도 주간에 체육대회 때 제가 또 응원을 하게 되면서 좀 무리를 했나 봐요. 너무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 응원을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로 급하게 교회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입원 수속을 받는 중에 오랫동안 애태웠던 그 교회에 바빠서 못 온다고 그렇게 미뤄왔던 청년이 그 옆에서 나란히 앉아서 저랑 그 입원 수속을 밟고 있더라고요. 이 청년이 깜짝 저를 보면서 지사님 왜 여기 와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 병원에 오게 됐는지 설명을 하는데 이 친구가 배달을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배달을 하던 중 신호 위반을 하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해서 몸이 공중으로 날랐는데 그 죽는다는 그 찰나의 순간에 사랑하는 가족도 아니고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박 집사가 교회 가라 오라고 할 때 같이 교회 갈 거.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제가 생각이 났는데 입원하려고 와보니까 제가 병원에 와 있으니까 이 친구도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우리 지사님 다리까지 이렇게 다치게 하면서 나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려고 이곳에 보내주신 것 같다며 그 주에 저와 같이 입원복을 입고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같은 옆 병동에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수원 어떤 지역 교회에 섬기고 있던 분이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전도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그 전도 모임에 근데 부담이 되고 나가기 싫어서 빠지고 친구와 약속을 잡고 카페나 놀러 가려고 계획을 잡고 운전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제가 휠체어를 타고 곳곳마다 병실 곳곳마다 남자 여자 병실 가리지 않고 다 다니며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회개와 죄책감과 감동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퇴원을 한 후에 그 교회에 가서 저의 간증을 했고 그분이 전도 팀장으로 세워져서 전도를 하고 있다고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어서 고맙다고 연락이 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게 고난 가운데서도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40도 가까이 고열이 올라와서 몸살로 너무 심하고 손 하나 꼼짝할 수 없는 그런 고열이 있었었는데, 병원에 가려고 지금 나왔는데 제 손에 주걱 가방이 들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남편한테는 걱정하지 말고 병원만 갔다 올 테니까 있으라고 하면서 제가 병원에 가는 중에 또 전도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대로 전도를 했어요. 근데 핸드폰이 꺼질지도 모르고 전도를 하다 보니 밤늦게까지 전도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걱정을 한 거예요. 소식은 연락은 안 되고 아픈 사람이 어디 쓰러져 있나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저희 사는 지역 주변을 다 돌아다니며 저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딱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된 상태로 환하게 웃으면서 미안해 하고 들어오는 저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 같아서 화도 못 내고 그냥 입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그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어느새 제 고열이 떨어져 있고 몸이 깨끗이 치유되는 그 체험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몸이 약하다 보니 하나님은 또 이 몸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체험과 기쁜 순간도 많았지만 또 동시에 여러 사람들의 핍박과 현실적인 문제들도 되게 많았어요. 술 취한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돌멩이에 맞기도 하고, 또 청소부 전도하다가 청소하는 그 물 양동이로 저에게 물로 끼얹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파트 경비원들한테 미친 여자, 미친년 소리도 들었고, 또 전도를 하면서 또 이곳저곳 또 저한테 심한 욕설, 생전 태어나면서 들어보지 못한 욕설도 들었어요. 이런 핍박과 현실의 문제도 있었지만 특히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들은 저희 아이들이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을 제가 전혀 돌보지 못한 엄마였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도하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먹을 게 없어서 라면으로 때우던 우리 아이들, 제가 아이들만 생각하면 전도하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당시에 날마다 제가 전도를 할 때 제 개인적인 대상자 목표를 항상 세우고 나가거든요. 오늘은 몇 명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대상자를 만나지 않으면 아예 집에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새벽 3, 4시까지도 제가 집에를 안 들어갔어요. 그러던 중 저 멀리에서 고깃집에서 단란하게 웃으며 맛있게 고기를 먹고 깔깔거리며 오는 그 가족을 봤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눈물이 왈칵 터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 엄마를 기다리면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하며 그런 미안한 생각이 나면 너무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시죠? 우리 아이들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퇴근하는 직장의 한 아저씨를 대상자로 만나면서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전도를 했던 분들 중에 이곳에 저와 같이 전도자로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저희 교회 사역자분도 계시고 비전이 없어서 정말로 허탈해했던 청년들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교회 또 청년부 회장으로 또 섬기고 또 신학생으로 가면서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린 또 우리 귀한 청년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아무 소망 없던 자기를 저희 세대교회에 전도해줘서 자기가 너무 예쁜 자매를 만나고 너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저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또 하나님 듣게 하시더라고요. 또 당시 제가 수기로 항상 전도 대상자를 써왔던 수첩이 있었어요.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전도 수첩을 볼 때 정말 놀랍게 그 별표 3개, 별표 2개 하나 우선순위를 두고 또 기도하면서 그 전도 수첩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 수첩의 명단을 보면서 눈물 콧물이 떨어진다고 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그 전도 대상자가 다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몇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나중에 제가 아닌 다른 교구 전도자를 통해서 또 등록이 되는 걸 보게 하시면서 역시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우리의 전도, 우리가 심고 뿌리고 전하던 그 대상자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삼아주시는구나 하면서 때로는 저희가 열매가 되지 못할 때 낙심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수천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또 제가 가장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족 구원이었어요. 제가 전도자인데 사랑하는 가족들을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전도하면서 몇십 년간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 하나님 이 가족들을 위해 제가 기도로 전도로 심을 테니 이 가족들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마음으로 제가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열렬한 불교 신자였던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전도하려고 전화를 드리며 엄마는 너난 예수 믿어 하면서 항상 웃으시며 싫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것처럼 가족 전도가 무엇보다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에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장례식장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의사의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전도자이고 또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그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뭔가요? 이렇게 빨리요?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러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전해들은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저희 아버지 임종 세례를 위해 일산병원까지 달려오셨고 감사하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거부하지 않고 이 세례를 받으시더라고요. 아멘으로. 엄마 하나님 살아계셔. 아빠 고쳐지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니까 바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자. 그리고 옆에서 아빠를 위해 기도해줘. 엄마는 그날부터 병동에서 매일매일 수첩의 기도문처럼 기도를 썼다고 해요. 나중에 엄마가 쓴 수첩을 보니까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는데 성령님이 써주시는 것처럼 그런 기도문이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계셨던 아버지는 한 달이 안 돼 일반 병실로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담당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례는 없는데 암세포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놀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후에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꿈에 정말 빛이 나는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누워있는 아버지를 쳐다보시며 온몸을 만져주셨고 아버지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셨대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진짜 몸이 어디서 기운이 나는 것처럼 그 전에는 곱기도 아무 물도 못 드셨거든요. 거의 기운이 없어 누워 계셨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배고프다 하시고 기운이 나 하시는 걸 보고 병원에서도 놀래 하셨거든요. 그 이후로 엄마는 저와 약속한 것처럼 치유된 아버지와 같이 인근 교회에 다니시다가 몇 년 전에 용인으로 이사 오시면서 저희 세대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여기 17교구에 저희 어머니 앉아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저 또한 삼형제의 가정으로 세워가셨고 오랫동안 약을 먹으며 치료해왔던 갑상선, 무릎 관절염, 그리고 족저근막염 비롯해 더 많은 그 몸의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도 이렇게 7, 8cm 이상의 힐을 신고 다닐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를 해주셨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인데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보다 제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전도자의 정체성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자는 세상을 살리는 자이잖아요. 교회를 살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런 아픔과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되더라고요. 사단은 어떻게든 이 귀한 자리, 이 복의 자리를 끊임없이 잡지 못하도록 상황적으로나 자녀로나 건강으로나 흔들어놔요. 저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귀한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고 얼마나 우리가 귀한 자고 축복받는 자인지를 깨달으면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네. 전도하기 힘드시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절대 이 사명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삶의 고난 또 그 모든 문제들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상 명령의 그 전도, 이 전도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실 겁니다. 저는 천국 가서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딸아, 정말 수고했다. 너무 잘했다. 너가 나의 기쁨이 되었다. 이 말을 꼭 천국 가서 듣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저를 이 사명의 자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간직케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